안녕하세요. 요 며칠 좀 흐렸고 오늘은 비도 오지만 산책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마이크 볼륨 좀 낮춰주세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제명 후에 종종 오르시지요. 그 길에 어떤 인상적인 문장과 마주친 적은 없으셨나요? 저와 마음이 통한 분이 계신가 보겠습니다. 어떤 글귀가 생각나세요? 제게 자주 감명을 주는 문장은 이거예요. 저기 걸어간다. 훗날 한 권의 책이 될 사람. 생각나시나요? 저기 걸어간다. 훗날 한 권의 책이 될 사람. 신기해요. 이 문장과 마주치고 나면요, 마주 걸어오는 분들이 한결 깊어 보입니다. 한 사람의 다가옴은 한 세계의 다가옴이라고 누군가 말했듯이 사람의 존재감이라는 게 한없이 가벼운 듯 하다가도 또 육중합니다. 그럼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내 삶은 어떨까? 내 삶의 무게가 한 권 책의 형태로 이 손에 실린다면 어떤 느낌일까? 파란만장한 서사시일까? 산뜻하고 말랑말랑한 수필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다 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에 이르기까지 기억되고 회자될 이야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일생의 기록이 또 한 페이지 더해지려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솔자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야말로 한 권의 책이 된 사람들의 앨범이라 할 수 있겠어요. 사무엘은 두 권의 책이 됐군요. 사무엘 상하. 히브리 성경에는 상하 구분이 없지만요, 목차만 살펴봐도 우리는 거기서 이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거기 새겨주셨어요. 그처럼 하나님 안에서 써내려간 일생은 영영 간직될 것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개인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그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율법으로 양육받아 역사를 계시한 남자. 그는 성경의 첫 5책 곧 율법서를 기록한 모세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마저 이르지 못한 땅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갔죠. 율법서로 양육받아 역사서의 첫머리를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근사하지 않나요? 이 시간 단지 주님을 알고자 하여 라는 제목으로 두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동행과 동역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책 신명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더 바랄 게 없는 평가입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하듯 여호와를 뵙던 자요, 이제껏 없던 일을 연거푸 행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죽음은 민족적 손실로 여겨져야 마땅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첫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떻습니까? 간추리자면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여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건재하니 그와 더불어 약속된 땅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이 죽고 없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명령과 그 근거가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헤아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어쩌면 모세는 전무후무한 선지자였기에 그 즈음에서 잠들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위대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착되어 있었나요? 여호와였습니까? 모세였습니까? 오랜 노예살이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희미해져 있던 그들은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한 모세의 역할을 끝끝내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누구 보고 여기까지 따라 나왔습니까? 모세 당신 하나 보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라기보다 모세에게 기대 사는 것에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기대가 실망을 당하기라도 하면 쉽사리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역설이에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면 여호와보다도 그가 주목받아 버려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큰 주목을 받아버린 종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들썩이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로 약속을 상속받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 자신도 그를 짓누르는 민족의 기대에 지치고 동화되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는 흑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자다가도 이불 찰 일이죠.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이 왜 빚어졌나요? 동포 인간들이 보이는 기대와 시기와 질투가 그 사람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실용적인 기술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은근히 기대를 보이거나 찬사를 보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지체하지 말고 날아오는 화살이라도 피하는 사람처럼 딴청을 피워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예수님 딴청이라고 부릅니다. 와, 집사님, 음식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하면 그러게요, 어쩜 이렇게 모든 식재료를 맛있게 지으셨을까요? 라고 대답한다든지, 목사님, 말씀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하면 그러게요, 예수님 말씀은 늘 감동을 주네요 하는 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게 전도해준 분을 보고 배웠는데 그분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주목받을라 치면 뜬금없이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유유히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그런 장면을 몇 번이고 목격하면서 이런 게 사실상 필요에 따라 투명인간이 되는 것만큼이나 초능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딴청 피우기,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요, 이렇게나 실용적인 삶의 기술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은 자아도취적인 분이 전혀 아니세요. 그런 찬사를 그분께 돌린다 한들 그분의 영광에 무얼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다가는 서로의 기대와 찬사 속에서 질식당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쉽사리 시기와 질투로 변질되고요,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도록 그분께서 맡아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송도 받아주시고 주신 데 더해 또 주시고, 도대체 그분께서 저에게 받아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된 것밖에는 없어요. 주시고 또 주셔서 주시는 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의 건강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진작에 스트레스로 몸져 누웠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악인은 없었겠지만 속없게도
모세에게 못할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고 우리인가 봐요. 같은 사람에게 감탄하고 우상시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멋대로 오해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라도 조심하고 살면서 방금 알려드린 초능력 적실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분의 재능에 감탄을 늘어놓은 적이 있는데 귀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조심해야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스승이었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여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이요, 모세가 실패한 자리에서 여호수아더러 나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 훈련 40년을 감당해준 덕분에 여호수아는 안정적으로 영성을 배양받고 2세대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40년간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에 눈뜨게 됐어요. 그들의 여호와 신뢰는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가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백성이기를 넘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말이죠. 비느하스의 창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진영의 음행이 일었을 때 모세도 기가 막혀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진노에 동참하여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 음행자들을 꿰어버린 일 말입니다. 이런 징후들이 모세가 제 역할을 해냈다는 증거예요. 모세 그 자신을 넘어 여호와께 직접 연결된 이들이 일어선 것이죠. 임무 완수입니다. 맞아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그가 못 들어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구원이 여호와께만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만 잠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거목이라고 부르든 기둥이라고 여기든 인간 지도자가 더 이상 곁에 없다고 하늘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의 죽음은 증거했습니다. 지도자의 교체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흔들림 없이 진척되는 여호와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런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로 덧대서 불러준 것도 모세였습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 부르던 모세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호세아, 구원이라 참 좋은 이름이야. 그런데 무엇이 구원인지 보다 분명히 해두고 싶구나.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란다. 앞으로 너를 여호수아라 부르련다. 백성들의 시선이 여호와께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자신에게 고착되어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던 모세였습니다. 그에게는 늘 물 달라, 빵 달라, 고기 달라, 길이 험하다, 피곤하다, 가나안이 멸리냐, 구원을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에게 말이죠. 여호와께 자기 필요를 겸손히 아뢰려 했던 사람은 몇이나 되었을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이 내게 구원을 바라고 또 불평하는지 그들은 더디 깨달을지라도 여호수아야,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라는 것을 내 이름에 새겨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헤아려 봅니다. 그런 걸출한 스승을 떠나보내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라는 그 이름을 걸고 일어나 그 땅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모세의 수종자, 이 타이틀이 기가 막혀요.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 진입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수종들던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이제 여호수아뿐인데 그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것은 말년에 이르러서였어요. 여호수아서 전개 과정 내내 여호수아는 한번 훑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의 그늘에 자신의 기척을 감추고 처신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에 자신을 숨기는 일이었어요. 그는 참으로 사심이 없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몫을 챙기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와의 동행 끝에 그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의 처신이 이렇게 은밀했던 것은 정말 의미심장하죠. 시편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 그곳은 진정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요 여호와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모세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에 눈뜨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여호와의 이름 아래 자신을 숨겼기에 그의 지도력은 큰 어려움을 겪는 일 없이 그 큰 사명을 성취해내는데 이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일까지, 여호수아가 모세 일까지 도맡아 할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각기 대리 불가능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그 둘의 사역이 협력해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새삼 주님의 위대하심을 절감하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을 평정한 전쟁의 왕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였어도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솔로몬에게 할당되었어요. 또 엘리야는 투쟁의 선지자였지만 화평의 선지자라는 칭호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왼쪽 얼굴을 보이면서 오른쪽 얼굴을 보일 수 없듯이 어느 한 사람이 주님의 모든 모습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요, 그들이 어디 보통 분들입니까? 인물들 중에 인물들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일면들씩은 담당할지 몰라도 주님을 입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기에는 한 사람으로는, 몇 사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이다, 그렇게 느껴질 때 비로소 노래 중에 노래라는 아가의 찬탄을 그리스도께 터뜨리게 되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고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라. 그의 입이 지극히 달콤하며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도다. 희고도 붉으시다. 이제 막 내린 눈처럼 순결하시면서도 사랑을 위해 죽음도 달게 받으실 만큼 열성적이시다.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이시면서 평강의 왕이시다. 어때요? 오묘하지 않습니까?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 서로 색깔이 달라 보이는 덕들이 한 인격에 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얼굴로 뵌 적 없는 주님을 생각하는데도 눈앞에 있는 아기 얼굴에 빨려드는 것 이상으로 몰두될 수밖에요. 사도 바울은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도 결국 그리스도께 이끌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선지자들이 담당했던 일면들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종합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입만을 담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이 요라는 연결어가 참 묘해요. 구주이시면서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청산시켜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이토록 결정적인 두 개의 국면을 어떻게 한 인격이 감당해내나요? 경이롭습니다. 그뿐인가요? 희생제물이면서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성소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종이시면서 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인들의 친구이시죠. 율법의 완성이시면서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들을 매료시키시고는 그들의 일생을 꼴지은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제 모든 언어가 한없이 유치하게만 느껴져요. 그냥 입 다물고 싶어요.
그러나 젖먹이들의 찬양을 힘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격려에 의지해서 어찌저찌 더듬더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실 때 적으면서 들으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단상에서의 설교는 헤아려도 헤아려지지 않는 분의 말씀에 한참 잠겨있다 나온 사람들이 전하는 증언이지 않습니까? 마냥 단순할 수가 없고 귀로만 얼른 들어서 남는 게 있을 리 없어요. 저는 지금 학생인데요, 모든 강의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받아 적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제게 주신 기회이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뒤에 앉아서 친구들의 헤어스타일에 시선 뺏기기 싫어요. 오로지 그 시간에는 말씀하시는 분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생업의 자리에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금 방송실에 있어서 그렇지 예배 회중 가운데 있었으면요, 제 자리 늘 여기예요. 모든 말씀을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는 저 자신의 언어로 그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그래야 남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저 만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곧 떠날 사람이 드리는 말씀이라 생각해 주시고 어여삐 들어주십시오. 물론 설교자들의 책임이 크지요. 그러나 우리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귀 기울이는 각도와 흡수하는 정도가 그 현장의 예배와 설교를 진정성 있고 깊이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평생 사역자로 살아오신 선배님들께서 이 앞자리를 가득 채워주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교의 모든 내용을 그분들이 다 받아 적는다면요? 그러면 누가 설교자로 서든지 그 설교 죽기 살기로 준비해 올 겁니다. 설교자와 회중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쳐요. 다 뒤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쁜데 이번 설교 대충 때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재앙이죠. 그러니 앞에 앉아주시고 적으면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단상은 늘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메아리쳐 울려오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로 세움받기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가수나 래퍼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만큼이나 많아지지 않을까요? 예배 문화를 가꾸어 가면서 우리가 그런 날 오기를 앞당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청소년들에게는 주님을 아는 것이 최대의 열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자가 되니까요. 기독교의 예배 문화는 이 세상 정신에 대항하는 문화예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가늠해 봅니다. 출애굽 2세대 곧 광야 세대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군인으로서의 용맹함과 과단성, 민첩함도 특징이지만 그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질은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도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군인이라 그런지 묵직함이 물씬 느껴져요. 보통 인내심은 강하다기보다는 깊다라고 표현합니다. 강한 것은 휘두르는 힘이지만 깊은 것은 견뎌내는 힘이에요. 여호와의 원숙한 종들은 하나같이 이 견뎌내는 힘, 인내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맷집이라고 부르면 더 와닿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자기가 뛰쳐나가서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강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깊은 사람들이었죠. 여호와 안에 자기를 묵묵히 은신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일치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내심을 얻는 데 이르고 말고는 동기에서 갈립니다. 단지 주님을 알고자 한다, 이 한 동기가 아니면 여정에서 모조리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을 성경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안락함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것이 목적이고 동기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성 싶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의 경우 그의 평생을 지배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는 그의 마지막 행적에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한 약속의 땅 분배를 마치고 딥나세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남은 목이라는 뜻이에요. 먹고 남은 거 줘라 했다는 거죠. 고별 설교에서도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남은 거 줘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아름다운 사람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호수아가 단지 주님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동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달리 무슨 말로 그를 기억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단지 주님을 알고자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모든 일이 주님 속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역시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조직이 채 다 잡히기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모세의 신임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아무 언급도 없다가 등장해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가 언제 칼이나 잡아봤겠습니까? 그런데 토도 안 달고 나가서 싸워요. 거기다가 무찌르고 돌아오네요.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비범한 믿음의 사내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존경스러운 지도자의 말이라지만 경험도 없는데 나가서 싸우러 한다고 그렇게 하나요?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럼 되는 건가요? 저는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을 정말 존경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을 맡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리입니다. 이렇게 말도 잘합니다. 문득 죄송해지는군요. 저부터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의 손에는 칼이 아주 들러붙었을 거예요. 처음 치러보는 전투, 대단한 긴장이었을 것입니다. 전투의 현장에서 그는 느꼈겠죠.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치켜 올리고 앉은 지도자를 통해 무슨 도움이 이르러 왔는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출전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보았던 이적의 증거로 인함이었겠고요. 그는 이처럼 비범할 뿐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우직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을 때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갔던 것 알고 계셨어요? 아마 중턱 어디쯤에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24장 13절에서 함께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고 32장 17절에서 다시 등장해요. 40일 밤낮 동안 산 중턱 어귀에서 뭘 한 것입니까? 진중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숭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진영으로 돌아가 편히 쉬다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어도 함께 올랐다고, 기다리랬다고, 40일을 가만 기다리는 근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기도할 테니까 나가서 싸우랬다고 나가서 싸우고, 기다리라니까 40일이라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무리 해도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좀 경우가 아니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위 같아요. 거기 두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 무게감을 지닌 사내였기에 모세를 잃었음에도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정복전쟁을 수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도자가 바위처럼 산처럼 버티고 있으니 사기가 꺾일 일도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다녀오기 전 여호수아가 언급된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을 감당하려 70장로를 세웠을 때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장막에 머물렀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여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짧게 말합니다. 그들을 말리소서.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구나.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제자의 그 스승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대인배의 마인드셋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특권 같은 건 챙길 필요가 없다는 식이에요. 그런 모세와 동고동락해서인지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언젠간 나도 저 자리에 있게 될 거야 라는 투의 자리 욕심이나 조급증을 보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90세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한평생 묵묵히 주님을 알아가다가 빠르게 정복 수양명을 수행하고 또 조용히 말년을 지내며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단지 주님을 알고자 했던 두 위대한 지도자의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했던 사람들만이 주님을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궁금해서 선뜻 경험해 본 적 없는 일들에도 뛰어들곤 했죠. 새로운 일들에 발을 들이고서 그들은 주님을 근육과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깊어져서 단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동기가 그들의 생애를 지배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동기로 행할 때 우리 역시 어떤 유혹물에도 딸려가는 일 없이 맷집 있고 인내심 깊은 종들로 성숙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책이 될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복된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 역사에 드러나 계신 여호와 하나님, 사용하신 종들의 일생을 더듬어가며 주님을 더욱 밝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알게 된 만큼 경험하고 경험한 만큼 알게 되는 가운데 우리의 동기가 그들과 같고 또 주님과 같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